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를 자기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가 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거든요. 근데 이 택하신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뭐냐?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택하신 자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때에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구원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거를 바울이 부르심의 이유를 얘기하면서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 번째 보니까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죠. 동일한 대열 속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우리 전도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뭐 그런 소망이 강하다 적다를 떠나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 가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스토리를 지금까지 쭉 써오신 하나님의 것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도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로요? 전도할 사람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이 찾아야 될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이유를 가지고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어요. 전도 계획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전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아는 전도가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 전도를 이해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복음 전하고 영접시켜서 다락방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데리고 오는 거, 이것도 전도입니다. 근데 넓은 의미에서 전도는 얘기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었을 때 의료, 복지, 학교를 가지고 세워서
교육을 하고 의료를 했던 선교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근데 좁은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안 전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틀렸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전도입니다. 그죠?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내가 전도를 위하여 내가 이 사람, 우리 렘넌트에게 헌신한다. 그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복음 전할 사람이 맞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마음에 담고 내가 이제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겠다. 그게 전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전도에 있는 오해가 있다 보니까 나는 전도할 사람이 아니야, 전도가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도를 단어를 일부러 쓰지 않고 뭐라고 제가 단어를 썼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고 제가 쓴 겁니다. 워낙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워낙 전도를, 이상한 전도를 받아보니까 전도하면 부담감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거부 반응을 느끼게 돼요. 어떤 사람은 전도한다고 하면서요, 뭐 하죠? 예전에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여러분 한때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그 정체성을 좀 확립한다고 초등학교 이런 그 국립 학교에 단군 신상 세웠거든요. 그 단군 신상 목자라고 다니는 목사가 있었어요. 우상을 척결한다면서. 제가 이 목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 어디입니까? 저 경남의 마산 지역에서 제가 전사를 있을 때 어쩌다가 그 경찰서에 사역을 하러 갈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수갑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랑 대화를 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당구 목 치다가 잡혀온 겁니다. 근데 좀 이분이 이해는 돼요. 우상에 대한 영적인 심각성은 알고는 계세요. 그런데 그 당구 목 자른다고 사단의 목이 잘립니까? 틀린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랑 이런저런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전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예, 뭘 놓고 기도할까요? 저 나가면 또 저 우상 목 자르고 다닐 겁니다 라고 고백하셨던 그 목사님을 잊지를 못해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내서. 그게 전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길거리 지나면 메가폰 들고 막 감 지르고, 그 전도 아니거든요. 그죠? 그게 오해되어 있다 보니까 전도 이러면 우선은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도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스토리를 쭉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첫 번째는 딱 정리를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복음을 정리해야 될 거고요. 그 복음을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냐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세 번째 당연히 따라 나온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가 나와요. 미래 방향에 대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 전체를 두고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다음 주부터 금요일 날 그렇다면 성경의 주요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높다 낮다가 아니라 뭐 요셉이라든지 모세,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의 인생 전체 스토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 내한테 정리되어 있고 이해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복음을 주신 이유를 뭘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하는 부분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에 대한 성령의 체험을 주시냐? 예,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런 쪽으로 정리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정치 관련돼서 계속 뭐 집회를 나가고 하는 분이 하셨던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 성경에 딱 정치 얘기다, 정치와 관련돼 있다. 예, 성경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왕 앞에 섰잖아요. 그죠?
모세가 왕 앞에 섰습니다. 그죠?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정치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죠? 그런 관점으로 보니 정치하고 우리와 관련돼 있다. 이래서 정치 신학처럼 딱 정리가 그렇게 되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나에게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새가족들은 공부를 많이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고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셨는지를 알아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 사건, 이게 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유일성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고 그리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책을 찾아 움직이거든요. 올바른 원인을 찾게 되면 해결책은 따라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원인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게 되면 해결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슬하잖아요.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습니다만은, 혹시 이 말씀 듣는 분 중에 혹시나 구슬을 생각을 하고 있다. 예, 구슬하면 해결됩니다. 해결된다니까요. 왜냐?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문제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자리 잡고 있냐? 그 악한 귀신이 또 그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또 구슬해야 돼요. 이걸 내치기 위해서. 그러면 계속 밑도 끝도 없이 계속 그쪽으로 빠져야 된다니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귀신이 나갔다가 와보니 소재되고 비고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니 그 사람의 상황이 그전보다 더 악하게 되니라. 그죠? 그러면 진짜 나한테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가문에, 자녀에 이 근본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불신자 용어입니다만은 운명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운명에.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다. 정해진 것이 아니다. 되게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떠한 영웅도 내가 운명을 바꿨다, 내가 운명을 스스로 개척했다라고 말하는 영웅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운명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그 무슨 말입니까? 미래는 뻔합니다. 그 미래가 뻔하다 보니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 속에, 혹은 지금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에, 지금 계속 뉴스에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20대 남자애가 또 마약에 빠지고 중학생, 여학생이 마약에 빠지고, 왜 그럴까요? 미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쫓아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이걸 보고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야 될 것이 뭐냐면, 죄 속에 있는 자는 사단에게 속한 겁니다. 근데 그 죄가 도둑질을 했다라고 하는 죄를 얘기를 하냐?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죄가 됩니까? 불신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정말 깨끗하게 어떠한 죄, 도덕, 윤리적인 것 문제없이 살아가도 망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뭡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가 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것조차도 문제인데 떠나서 누구에게 장악이 된 거냐? 사단에게 장악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문화로, 어떤 때는 관습으로, 습관으로 딱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딱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미래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지옥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뭡니까? 저주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귀신병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병 중에 생각 의외로 영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오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유가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집안에는요 계속 똑같은 문제로 가문이 무너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저쪽에 은평구에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여학생이 가출을 하는 여학생을 제가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냥 보니까 딸이 3명이더라고요. 아버지가 택시기사예요. 그래서 첫째 딸을 이렇게 보금 전하고 이렇게 해서 집에 돌려보내놨는데 참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첫째가 가출해서 돌아오면 둘째가 나가버리고, 둘째가 들어오면 셋째가 나가버리고, 셋째가 들어오면 첫째, 둘째가 나가버리고,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질문입니다. 제가 전사 때니까요. 전사님, 제가 어릴 때 가출을 그 일을 자기 본업처럼 그렇게 했대요. 근데 내 딸은 모릅니다. 이런 것도 전달이 됩니까? 딱 그런 질문이에요. 희한하죠? 뭡니까? 딱 사단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딱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랬대요. 남편도 모른대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사단이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문제가 오지 않아도 염려, 불안 이런 거 있죠. 상처 이런 것 속에서 살아가요. 내 미래가. 그러다 보니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노예, 포로, 속구 똑같은 얘기죠.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 어떤 사람은 상처의 노예, 모든 기준을 상처 기준으로 다 봐버려요. 그죠? 어떤 사람은 경제에, 어떤 사람은 내 감정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 겁니다. 이 운명의 끝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대신 누가 죽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대신 누가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우선 문제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완전한 인간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동물도 안 됩니다. 완전한 인간이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마리아라고 하는 동정녀를 통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모르고 원죄가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오신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대속, 대신 죽는 제물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선지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모든 인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왕, 이 세 가지를 담당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딱 한 분이에요. 왜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셨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구원받기 이전에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증거하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여기 보니까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셨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봤었을 때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저러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저러나, 그건 우리 눈의 기준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기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봤었을 때는 그냥 이러고 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거는 실제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을 절대 빼앗을 자가 없다. 진짜 맞고 2번 쳐다봤고 100번 쳐다보다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장에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영접한 거 맞아요? 이래요. 왜냐? 아무 일도 없거든요. 왜냐? 우리가 보통 영접했다 이러면은 우리가 듣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울면서 영접하고 땅을 치고 회개하고 막 토를 하는 기분으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고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우리 기준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에 우리 신수빈 그 자녀 문제 때문에
제가 우리 김은미 지사님을 처음에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성도분 한 분이 따라가셨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김은미 지사님 그때 하겠대요.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또 올게요. 우리 기도할게요. 그럼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같이 갔던 우리 성도분이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분 영접한 거 맞아요? 저런다고 구원이 됩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사람 아무 반응이 없던데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영접하면 공중부양하고 축지법 쓰고 손에 장풍 나가고 그래야 되는 거냐고. 그건 아니지만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인가 딱 일주일 뒤에 우리 수빈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그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는 또 얘기한 겁니다. 네 마음속에 예수님 있다는 거 기억해라.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나오는데 우리 김은미 사님이 따라 나오셨어요. 똑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영접한 거 맞아요? 그래서 똑같은 대답해 줬어요. 그럼 공중부양하고 축지법 쓰고 손에 장풍 나와야 되냐고. 쟤는 진실되게 안 하는 것 같다고. 그건 내 기준이지. 그죠? 네. 어느 날 새벽에 전화 왔어요. 전날 저녁에 우리 김은미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아침에 혹시 일찍 우리 집에 오실 수 있냐고. 가겠다고. 그래서 갔더니 우리 신종훈 지사님 앉아 계세요. 그래서 앉아 있으면 또 복음 전했을 거 아닙니까? 복음 전했더니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랬더니 그분 뭐라는지 압니까? 그러려고 오시라고 한 거 아닙니까? 대답이 그랬어요. 그게 끝입니다. 그죠? 그러면 한번 여쭤봅시다. 저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없었어요? 구원의 능력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울고 뭐가 느껴지고 맞나요? 그건 우리 기준 아닙니까? 그죠? 어저께 어저께 제 카톡방에 우리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남겨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이지연 씨, 우리 어머니께서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을 하셨어요. 영접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연 씨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영접한 거 맞습니까? 또 얘기했어요. 그러면 손에 장풍 나가야 되냐고. 아니요, 진지하게 진실되게 안 하는 것 같다고. 그건 우리 기준. 그죠? 구원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느니라. 맞죠? 우리 육신적인 생명도 내가 원해서 그 가정에 태어났나요? 내가 부모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지요. 그죠? 육신의 부모님도 내 아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얘기를 어디 가서 강의를 했더니 다른 교회 가서 어떤 아주머니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아들이 막 엄마 때리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겠죠. 예.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영세전에 엄청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창세전에 예레미야 1장에 보니까 뭐라고,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우리의 운명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박살내셔버렸어요. 그분이 누구냐?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건 뭐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등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께 쫓겨나 버리게 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셨냐? 내주에 계시는 겁니다. 영원히. 뿐만 아닙니다.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줄 알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완전함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넘어져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이고요. 내가 무너져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쩔 때는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사건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게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게 축복이구나. 그걸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뿌리를 자라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쩔 때는 문제를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사건을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여정에는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한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로마서를 잘 보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16장 25절에는 나의 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정리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바울 신학이라는 단어도 뭐 구분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바울 신학이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 신학, 누구 신학이 있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내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지나갔던 모든 과거를, 인생을 이끌어 오신 겁니다. 모든 과거를. 자,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만은 요셉이 언약을 잡았어요. 언약을. 쉽게 말하면 복음을 잡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기준에 복음을 붙잡았더니 모든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고, 복음 흑암이, 우리 흑암이 무너졌는데 왜 저럽니까? 이런 질문 많이 듣거든요. 어떤 분 그러대요. 남편이 많은 난리를 피길래 흑암을 결박했더니 남편이 더 난리래. 흑암이 안 꺾어진대. 그러면 남편이 잠잠한 거 있고 흑암이 무너진 겁니까? 우리 기준이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이 언약을 잡았는데 그전에도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그전에도. 근데 언약을 잡고 난 다음에는 이 형들이 시기함을 넘어 죽이려고 그러네. 아니, 복음을 붙잡았는데 왜 형들이 더 난립니까? 그잖아요. 예전에는 시기만 했는데 복음을 붙잡았더니 더 난리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안 합니까?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합니다. 팔기까지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습니까? 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붙잡았고 내가 지금도 말씀 듣고 있고 나는 정말 언약 붙잡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왜 계속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을 가요. 자, 우리 성경 전체를, 스토리를 아니까요. 요셉이 그걸 한 겁니다.
나중에 뭐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낸 하나님의 여정이지, 형들이 나를 팔았고 그게 이유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죠? 그런데 만일에 요셉이 그걸 몰랐어. 그리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됐어요. 일명 자수성가한 거죠. 형들을 만났어요. 어떨까요? 총리가 된 게 그때는 요셉한테는 재앙입니다. 피화란 날걸요. 복수할걸요. 왜냐면 상처 줬으니까. 그죠? 제 같아도 찾습니다. 첫 번째, 보디발의 아내. 야, 이 여자야, 내 기억하지? 네 그때 왜 그랬어? 보디발 군대장관이라 됐거든요. 군대장관 해임.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총리가 되면 자꾸 적을 만들어야 돼요. 오히려 총리가 된 게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놀라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중에 야곱이 죽습니다. 그때 형들은 이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또 무서워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은 우리를 살려줬을 것 같은데, 살려놓은 것 같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린 죽었다 이제. 그래서 요셉을 찾아간 겁니다. 무릎을 꿇고 뭐냐,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린 당신의 종입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럼 뭐죠? 모든 과거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 인생에 대한 메시지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지나갔던 과거가 보여져야 돼요. 그렇구나. 그죠? 바울이 이걸 본 겁니다. 바울이. 그리고 모세가 이걸 본 겁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다음 주도 보겠습니다만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랩런트들 정말 상처 없이 잘 키우고 싶으시죠? 네, 제가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상처 없이 내 자녀를 키울 수 있어요? 못 키웁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상처를 받았겠니? 이러면 내 자녀가 문제가 되니 그걸 벌벌 떨면서 인생을 살아가셔야 될걸요. 그런데 우리 태어날 후대, 그리고 지금 있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지나갔던 모든 과거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찾게 되면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 발판 중에 발판입니다. 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내가 지금 지역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업을 주신 겁니다. 업을. 내가 어쩌다 보니 그 기능을 가졌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그 기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내 기준이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산업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오죠. 근데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오는데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정말 천국에 가면 바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비 같음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장막을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도대체 이 기능을 언제 배웠을까? 저 그게 되게 궁금해요. 저는 성경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찾아봐도 뭐 마땅한 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의 확실하게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바울이 그 기능 언젠가 배웠긴 배웠을 겁니다. 그죠? 어떤 분이 저한테 한 가지 얘기해 주신 것은 유대인 교육이 그렇다네요. 기능을 무조건 가르치게 한대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학생들이 보면 수영을 한다거나 승마를 한다거나 골프를 한다거나 반드시 뭘 하나 기능을 가르치게 교육을 한대요. 그 바탕이 있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울이 그 장막 만드는 기술을 배우면서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도구가 될 거야, 이게 쓰임 받을 거야 알았을까요? 저는 100% 몰랐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죠? 하나님의 때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는데 그 도구로 활용하신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분들에게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한 번씩 이런 상담이 오기도 합니다. 직업을 바꾸고 싶습니다. 예, 직업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기능을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그 기능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기능과 관련된 분명히 바깥 계획이 있다. 그렇죠? 그거를 못 보다 보니 내 업이 전부 다 뭐가 되냐? 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죠? 중직자로, 어떤 사람, 어떤 분은 교사로, 사역자로, 그죠? 장로는 누가 세웁니까? 네, 목사님이요. 아니요, 제가 세우는 거 아니죠. 교회의 결의를 통해서 목회자가 승인을 하고 노회에 통과를 하여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그죠? 권사, 안수집사도 교회의 공동의회를 거쳐 인정을 받고 공식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세운 것 같다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내가 교회에서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니 중직 직분자가 세워진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직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역자라면 내가 그 교회에 그 분야를 맡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죠?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이 복음을 알아가는 것 속에서 어떻게 되냐? 점점점 선명하게 보이고 확인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요 두 가지를 계속 연결지어서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내 삶의 현장에서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세 번째가 뭐냐? 미래에 대한 방향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면 계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부르셨구나. 우리 중직자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 우리 육민혜 장로님이나 우리 배 장로님이나 아니면은 우리 강 장로님이나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보름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까지 약간 어리광스러운 얘기하실 때 있습니다. 목사님 진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예, 대묻는 분도 있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 앞에 닿는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미래의 방향을 놓고 뭘 하는 거냐? 진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시간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한테 드러낼 필요도 없죠. 그죠? 그러면 이 집중하고 있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성경인들은요, 너희가 알고 깨닫고 이끌어 주시게 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이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그 하나님께 주신 이면계획을 놓고 이정표가 딱 보입니다. 아, 하나님의 길이 이렇구나. 그럼 여기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오고요, 여기에 따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드러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렇게 쫙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좀 지울게요.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지금부터요, 나한테 문제가 왔다 이런 분 계실 겁니다. 나한테 정말 일명 사면초가 문제가 왔다 이런 분 계실 겁니다. 이때는 뭘 하셔야 되냐면 제한적 집중입니다.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진짜 생명 겁니다. 분명히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사면초가인 것처럼 문제가 딱 왔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뭐라는 거냐? 제한적 집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십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선택적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면요, 결국은 이게 합쳐져 가지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부족하네, 믿음 없네, 안 되네, 가니가 그것을 하니까 아시고 도우십니다. 27절에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합력하여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듣습니다.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한적 집중입니다. 방법을 찾아, 해결책을 찾아, 혹시 이 길이 지름길인지 저 길이 지름길인지 이것저것을 하지 마시고 뭐냐? 제한적 집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문을 여십니다. 한 방향으로.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전부 다를 하나님의 계획의 뜻대로 이루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한 가지를 간단하게 간증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가장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가. 너무 오해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거 몇 번 간증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우리 동기에 비해서 3년 정도 목산수를 늦게 받아요. 그러니까 저도 뭡니까? 밑보인 게 있겠죠. 저는 문제가 없는데 외부에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는 걸로 오해를 해서 전혀 상관없는 걸 가지고 제가 안수를 못 받은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말로 세상 법정 가가지고 뭐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입니다. 뭐냐? 내가 오늘부터 목사 안 돼도 좋다. 그거였었어요. 왜냐? 내 인생의 목표가 목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 하냐? 이제부터 현장 뛰는 거다. 현장을 뛰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는 목사가 되면 할 일 많거든요. 여러분, 목사님은 오직 기도하는 것과 전도만 하고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진짜 신경 쓸 거 많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부교육자 때는 안 그렇거든요. 뭐란 거냐? 무조건 현장 뛰겠다고. 여기에 내 개인 시간, 내 취미 모든 거 내려놓고 진짜 요거 딱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현장에 문을 여시는 겁니다. 문 여실 때 여기에도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멀다, 시간이 없다, 차비가 없다라는 거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그냥 뛰었어요. 그랬더니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확산시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마 저를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이 아마 증인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뭐냐? 제한적 집중입니다.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내가 진짜 이 길이 맞나? 학생들 중에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내가 신학교를 다니는 게 맞나? 저는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신학교를 다닐 때 정말 나는 신학교 다니면 안 될 놈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도 말이 많았어요. 저는
교단신학교를 나오지 않고 초교파 신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 중에서 이상한 인간들도 있었어요. 우리 교수님 중에 어떤 분이 있는지 압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게 박사 논문으로 통과가 돼서 신학 교수로 계신 분이 있었어요. 제네바 신학교랑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학생들 데모 계속해요. 교수 나가라고. 이분이 오늘 학술학회에서 또 발표를 했네. 미륵과 예수가 똑같다 이래 뿌린대요. 또 이분이 그 스님이 되셨으면 나았을 건데 이분이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분별을 못 하겠어요. 제가 신학 배경이 있으면 제가 분별을 하겠는데 그렇지. 그리고 신학생들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상해요. 어떤 애들은 천주교가 더 복음이라 했었지. 주변에 어떤 놈은 완전히 그냥 자유주의로 가가지고 그 뭡니까 타락도 그런 타락을 못 봤어요. 신학생들이 제 주변에. 그런데다가 내 소명까지 흔들리지. 어떻게 됩니까? 학교 다니는 게 아까워서 학교를 다녀야 됩니까? 저는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갔어요. 딱 일주일 동안 안 가고 자취방에 있어. 뭘 하냐?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계획이만 있냐? 그리고 내가 정말 전도할 사람이 맞냐? 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을 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 교회도 안 갔어요. 주중에 목사님한테 당당히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진짜 일주일 동안 인생을 걸고 기도할 테니까 혹시 수예배 금요일에 안 나와도 목사님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근데 목사님이 좀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알아서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갔어요. 그리고 정말 먹는 거 자는 거 외에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금요일 될 때까지 답이 없대요. 정말로.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 계획이 없는갑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아줌마를 만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네에서 약간 맛이 간 아줌마. 근데 이 아주머니한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도라는 걸 해본 겁니다. 제가. 근데 동네에서 완전히 막 정신 나간 아줌마로 소문이 나 있는 아줌마인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이분이 나을 거야? 복음을 전하면 이분이 치유될 거야? 확신이 있었냐? 미안하지만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었냐? 없었어요.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전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가시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을. 그때 제가 느낀 겁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그리스도께서 연약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연약한 거지 그리스도가 연약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진짜 있구나. 그게 제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뭐예요? 제한적 집중. 여러분 아마 사면초가 다른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진짜 말씀에 정말 내 미래를 두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문을 엽니다. 내가 정말 경제의 위기 때문에 그렇다 해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이 속에 여러분의 내 과거 그리고 나의 오늘 나의 미래가 해답으로 붙잡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전도로 나타내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알아가고 복음을 누리는 여정 속에서 그 마지막 계획이 구원 계획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가정이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이 복음화되는 시작을 응답을 나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살리는 응답을 주신 하나님,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지구의 응답으로 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에게 기능을 주시고 업을 주신 하나님, 그 업 속에 빛의 경제인 산업 선교를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언약으로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